네, 오늘은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또는 읽을 본문은 출애굽기 27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내용은 번제단, 제사장 의복, 위임식, 분향단 등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큰 전체 제목으로 거룩한 통로와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 이미지는 실제 성막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재구성된 그런 이미지입니다. 상당히 그 성경의 묘사와 가깝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선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겉에 있는 이게 이제 세마포 또는 린넨이죠. 그 우리로 하면 삼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라고 해야 되나? 예, 그걸로 만들어진 그 테두리 울타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입구거든요. 여기가 사실 이제 동쪽이 됩니다. 이쪽이 동쪽. 그리고 이쪽 이제 당연히 서쪽이죠. 이 동쪽을 통해서 입구를 통해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만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이동용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이 클 수는 없고 여기에 네 귀에 뿔이 달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번제단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가게 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물두멍에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는 번제를 하기 전에 여기서 손을 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이 이제 성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부분이 이제 성소가 되고 들어가면 성소가 되고 이 나머지 절반은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성소하면 거룩하다는 의미로 이제 카도시, 코데시죠. 제가 그냥 제 편하게 필기체로 쓰겠습니다. 코데시이고 이 지성소를 가리켜서 코데시 코다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것들 중에서 거룩함,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 우리말 지성소도 그런 의미죠. 지극히 성스러운 곳, 거룩한 곳.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말고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 성소 안에는 세 개 중요한 기구들이 있죠. 정면에 분향단, 그리고 이쪽에 7 등잔, 그리고 이쪽에 12개의 진설병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번제단을 다시 이제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뿔이 있죠. 이건 조각목으로 이어져서 만들어져 있고 외형을 노수를 이렇게 감싼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착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이게 이제 이동용이 아니고 이제 붙박이용으로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이 번제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돌로 쌓아서 맡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서 만들어야 합니다. 정을 대면 안 됩니다. 정을 쪼아서 있는 그대로 자연석 그대로 이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그 번제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번제단과 정착한 이후의 번제단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뜰이 나오는데요. 세마포, 고운 모시 휘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이것은 세상과 이 거룩한 이 장소를 구별하는 경계 설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막과 성막 그리고 성전은 무엇이 원형이라고 볼 수 있냐, 무엇이 이 성막 성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냐면 에덴 동산이 그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떻게 쓰냐면은 간 에덴 이렇게 쓰거든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동산인 거죠. 근데 이제 간이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동사 가난에서 왔습니다. 가난. 이 가난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울타리로 둘러싸다, 둘러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일종의 구획된 한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이런 구획된 이 울타리에서 어떻게 보면 성속을 구분한 것처럼 에덴 동산도 역시 어떤 울타리에 의해서 경계의 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장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끊이지 않는 등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때 무엇을 그 불의 소재로 삼느냐 하면 감람류는 사실 아니고 우리말 성경에서 감람류라 표현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게 틀린 말입니다. 올리브유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나무는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감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올리브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올리브유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게 이제 기름이기 때문에 심지를 이제 이 올리브에다 담궈서 이제 불을 밝히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올리브는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보통 이제 이 중동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착유할 때 3번에 걸쳐서 착유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혹시 성지순례에 가시면 예수님의 고향이죠. 거기서 오랫동안 자라셔서 나사렛에 가게 되면 나사렛 빌리지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올리브 틀, 짜는 그 틀을 마치 우리나라의 민속전처럼 그렇게 전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3단계로, 그러니까 착유할 때 무거운 것을 거기다 얹어서 착유를 하게 되는데 이 3단계로 착유를 하는데 처음 하나만 올렸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또 더 올렸을 때, 세 번째 마지막 올렸을 때 이렇게 할 때마다 기름의 질이 달라집니다. 가장 처음 나온 이 기름, 이게 가장 좋은 기름이고요. 이 기름은 끓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용되는 게 어디냐면 성전의 기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기름을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좀 흥미로운 얘기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겟세마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와전된 와전이라기보다는 음역하는 과정에서 좀 변형된 거죠. 어디서 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는 갓 슈마님, 뒤에 이 슈마님이 기름이란 뜻이고요. 갓 하면 이거 틀, 기름 짜는 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은 정원 이름은 기름 짜는 틀이란 이름을 가진 아주 독특한 곳이었죠. 왜 그러냐면 올리브산 아래에 바로 이 가슈마님이 겟세마네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리브산이란 말 자체가 일컫는 것처럼 여기에 올리브가 많이 재배되었고 여기서 거둔 올리브를 이곳으로 가져와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착유를 했습니다. 근데 착유의 단계가 3단계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무거운 것을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제 기름이 거기서 이제 착유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 짐을 짊어지고 홀로 지고 그곳에서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 것이 마치 굉장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건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바로 이 장소가 어쩌면 기름 짜듯이 예수님이 마음과 영혼을 짜서 기도하시는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담인데 지난 말로 말씀드렸습니다. 2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스펠이 조금 틀렸는데요. 이게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네,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카도시가 되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코데시가 되는데 형용사와 명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코데실라도나이 해서 주께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이런 글씨를 쓴 것을 이마에 이렇게 이 모자에 이렇게 달고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 복식인데 뭐 완벽하게 성경 기술된 대로 재현하진 않았지만 얼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복식은 일반 평제사장 복식이 아니고 대제사장의 복식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차고 있는 이걸 에봇이라고 그러는데, 이 에봇에 이 12개의 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흉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우림과 둠메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쭐 때 주로 사용하는 그 결정의 패, 이게 이제 들어있고요. 그리고 밑에 방울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 모양 이렇게 달려 있죠. 성경이 묘사된 그대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모든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대제사장에게만 유일하게 허락된 하나의 역할인데 뭐냐면 1년에 딱 한 번, 하루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홀로 들어가서 여기서 기도할 수 있는,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대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대제사장의 이동 경로를 이 소리를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되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겠죠. 근데 혹시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알게 된 거죠. 아무 소리가 없다? 죽은 거죠. 그러면 이제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끈으로 묶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끄집어 내게 되는 그런 구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 이 속을 잇는 옷 겉에 이 청색 옷을 입게 되고, 이제 에봇을 이렇게 입게 되는 그런 복식이 이 대제사장의 복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요구된 건 항상 거룩함입니다. 단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거룩, 그리고 평제사장들에게, 레위인과 평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그것도 거룩, 그리고 가장 고도의 거룩은 대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 이 그레이드가 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또 논의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바리새파들의 공헌이 뭔가, 이 사람들이 다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 공헌이 있거든요. 그 공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을 일반화시켰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정도 수준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일반화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파인들은 우리 개신교인들이 만인 제사장설을 믿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전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여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을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다시 목회자가 특별한 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게 저는 조금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조금 없잖아 있죠. 근데 교회 질서를 위해서 뭐 아니다 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그냥 목사로부터 기도만 받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하고,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약간 얘기가 다른 데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바리새파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만인 제사장설을 추종하는 그런 분파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29장으로 가게 되면 제사장 위임식과 그리고 상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번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상이란 말은 언제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타미드라는 말이거든요. 타미드. 그러니까 언제나 드리는 번제 이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식은 7일간 그 성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피를 뿌림으로써,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기름 붓다, 마샤흐, 기름 붓다라는 말이 마샤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의 수동태는 아이가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게 되면 마시아흐가 됩니다. 마시아흐. 우리는 이거를 메시아라고 음역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메시아는 틀린 발음입니다. 마시아 이게 올바른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시아흐란 말, 우리가 흔히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다 하는데 여기에 누가 속하느냐? 제사장이 속한다는 겁니다. 또 왕도 마시아흐입니다. 제사장 기름을 부음받았고 심지어 선지자들도 서품 받은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번제가 있는데 이것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의 리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를 아침 저녁 드렸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성전이 없었던 시대를 굉장히 꽤 오랫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바리새파의 본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기게 된 동기라고 볼 수 있는데 성전 없이 그들이 집중한 게 제사를 대신에 집중한 게 뭐냐면 성경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관은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그들의 이제 구원관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지켰던 게 뭐냐면 이 상번제와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하번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 번제의 시간을 따라서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냐면 제자들도 바로 이 전통을 이어받은 그 흔적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그 사건에서 그 흔적이 드러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막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는 것이 성막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설기 30장 마지막 장입니다. 기도의 향단과 정결의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는데요. 자, 금분향단 휘장 앞에 있는 지성소이죠.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도의 끊임없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사장이 대신 사실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때 제사장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제사장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백성들도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성소 안에 있었던 세 가지 종류, 여기가 이제 휘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었고 여기에 7등잔 그리고 이쪽에 12개의 빵의 진설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공간 자체가 기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기도의 3대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이 3대 요소는 주기도문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기도문에. 그러면 이 향단의 기도, 이거는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샤케드, 감찰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아몬드 꽃,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감찰함으로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게 주기도문에 들어있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 빵 12개 12지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매일 가는 거거든요. 그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 이게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고 또 기도의 3대 요소다. 이것이 성막에 있는 성소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반 쉐켈을 대속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이건 생명을 대신하는 겁니다. 생명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1년에 한 번씩 이 반 쉐켈을 생명의 속전으로 바치는 그런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생명이 평등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수로 만든 물두멍인데 사역하기 전에 손발을 씻게 됩니다. 거룩한 임재 앞에 서기 위한 어떤 지속적인 그런 정결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관유, 붓는 기름이죠. 향, 그리고 향.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특별한 예배의 향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예배는 온전히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영광, 그분께만 올려드리는 향, 그런 마음과 뜻을 품고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